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에 앞서서 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 누군가의 말이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순종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답답하고 또 뭔가 구속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순종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또 그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는 주로 이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반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 누군가에게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반항하고 막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던 일들을 막 행하죠.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 시기에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자신의 죄인된 본성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죠. 물론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도 또 그 이후의 성인들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상, 지금 시대를 흐르는 이 사상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편한 대로 해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시대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행복, 개인의 감정, 또 개인의 선택을 극대화시키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누군가의 말이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레 어떻게 갑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죠. 사람이 중심이 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 순종하시는 장면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이 식사가 잘 알려진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맛있는 것을 많이 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단순히 배를 불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몸이다, 또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이.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비둘기가 되었든 이 동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을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로 인하여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인데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본 그 죽음의 천사들이 이 그 집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집의 장자들은 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즐겁게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고 매우 슬퍼하셨고 또 자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작 십자가 앞에서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가 단순히 몫에 박혀 죽어야 해서 아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를 다 당하셨기에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신으로서 지셨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셨을 거야. 예수님 신이시니까 그 정도 견디실 수 있으실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100% 사람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웠던 것,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픔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누가 있었다라고 합니까?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로 연합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와 단절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을 수 없고 힘든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이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총 몇 번이나 하십니까? 몇 번 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요. 총 3번 하셨다라고 합니다. 3번.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으면 얼마나 그 십자가가 피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께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바람이나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자아를 죽입시다. 자신의 자아를 죽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 생각, 판단, 가치관, 경험, 주장, 고집 이런 부분들을 죽이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염도가, 이 소금의 농도가 매우 높아서 이 사람의 몸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통의 우리가 이 강이나 또 시냇물이나 바다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면 몸이 쭉 빠지죠.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라는 바다는 이 염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누워 있으면 저절로 뜹니다. 그래서 참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린 자세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해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 눈이나 이 코나 이런 곳에 이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사회에서 수영을 하려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아, 자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 내가 왕년에 수영을 잘했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꼭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또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찌 자신의 주장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 없고 자신의 가치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야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아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논리가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어려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6살, 4살짜리에게도 자기들만의 이 생각과 주장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자아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죽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자꾸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지만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만 자신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 똑같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을 비우신 일이다라는 거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조물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은 자신을 비우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자아가 없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도 없죠. 오직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죽기까지 복종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말 안 듣는 자녀 있으면 아유, 저 아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또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가난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가 아프거나 또 오래된 지병이 낫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기회다라는 거죠. 기회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존하지 못하죠. 우리 삶이 너무 좋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생각하라고,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나는 함께하는 사이라고. 그것을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기도원으로 갑니다. 왜요? 다시 그 관계를 맺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참 잘 나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물론 굉장히 삼촌에게 거짓말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가 삼촌에게서 도망 나올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내가 둘, 또 첩이 둘, 그리고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약대와 이런 양과 염소들, 이런 수많은 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브니엘에서 만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가 환도뼈를 맞은 것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환도뼈를 맞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면서 그가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삶, 지렁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 고백을 평생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움직여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찾아온,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철저히 주님 만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셔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죽기까지 이루어내야 할 성화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게 만드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만 붙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발생한 고난이 있으시다면, 또는 아픔이 있으시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죽임으로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거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난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